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42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 정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요, 우리의 삶과 또 생활, 인생의 전체의 유익을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우리의 인생에 전혀 유익을 줄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1절은 내가 붙드는 종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가 누굴까요? 오늘 4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는 이 주제가 되는 그분은 누굴까요? 그 종은 누굴까요? 그걸 알아맞히는 게 오늘의 핵심이거든요.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 종이 누구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종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뻔하죠. 그렇죠? 딱 그게 누구냐 했을 때 바로 우리는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미 예언해 놓았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게 되실 것도 이미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무슨 또 예언이 필요할까요? 말씀에 다 나오는데 말이죠. 자, 우리의 인생에 전혀 유익을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까지 우상은 어떤 존재라고 우리가 배웠죠? 41장까지. 우상은 아무런 손이 있어도 만질 수 없고, 코가 있어도 숨 쉴 수 없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존재가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인간들이 그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이 넘어지지 않게끔 해줘야 되는 겁니다. 녹슬지 않게끔, 파손되지 않게끔, 훼손되지 않게끔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그 우상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고, 우리를 지켜줘야 되고, 우리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역으로 사람들이 그 우상을 보호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결국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것도 사람입니다. 그렇죠? 무익한 우상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이제 우리 42장부터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소개됩니다. 오늘 42장에 나오고 49장에도 등장하고요. 50장에도 나오고 52장에도 나오고 53장에도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거든요. 이 노래들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순환, 그 다음에 예수님의 멸시받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사명 등을 설명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차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서 더욱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게 될지, 또 주님이 어떤 것들을 성취하게 될지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성령,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왕의 직분을 감당하실 것이고 또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도 수행하실 걸로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마지막 일은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 이방에게 구원을 준다 이 말입니다. 공평하게 대한다, 정의롭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믿음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이 유대인들한테는 엄청난 큰 충격이 되는 거죠. 정의, 공의, 이건 사람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 어울리는 단어죠. 우리는 정의로울 수 없고 공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죠? 정의와 공의는 메시아가 세상에 통치하실, 세상에서 행하실 그런 일들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메시아의 모형이 되는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왕.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도 있지만 왕도 있죠. 그죠? 그 왕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죠. 다윗도 나라를 맡아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답니다. 그는 외치지 않는답니다. 고대 왕들은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폭력적으로 많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상당히 폭력적이었습니다. 항상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부드럽고 온화한 왕, 그러니까 세상 왕과는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주님의 겸손함이 여기에 보여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할 은혜, 소유해야 할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 방식이 나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사람은 어떻습니까? 상하면 버립니다. 그죠? 상한 갈대는 더더욱이나 쓸모가 없습니다. 상한 갈대는 지팡이로도 사용하지 못하죠. 손만 다칠 뿐입니다. 그거 뽑으려고 하다가. 그죠? 그러니까 그냥 상한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불태워버리죠. 그 다음에 꺼져가는 등불이란 건 뭡니까? 연기만 자욱 올라가고 불이 없는 상태, 거의 희미한 상태죠. 심지도 없습니다. 더 이상 탈 것도 없죠. 불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는 밟아 꺼뜨려 버리죠. 근데 그런 불조차 끄지 않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다스려요. 딴 데 보실 필요 없습니다. 나를 그렇게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는 다 자기 스스로 말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다루시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이나 신경 써야 됩니다. 자기 영혼을 신경 쓰십시오. 자기 육체에, 자기 건강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이럴 땐 자기 영혼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말씀 듣고 기도하러 왔으니까 내 영혼에 더 관심을 가지고 나한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십니다. 더욱더 살게 하시죠.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넘어진 자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이건 연약한 존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약한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거겠죠. 세상의 왕들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착취합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은 약하고 결점이 많은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사랑으로 덮으시죠. 긍휼히 우리를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4절 보십시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는 절대로 쇠하지 않죠. 낙담
낙심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만큼 강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의지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합니다. 온 세계가 그의 법을 바라며 기대하며 의로운 통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5절 보십시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늘을 만드셨죠? 우리도 만드셨죠? 또 펴셨죠. 그 소산을, 땅과 그 소산을 내시는 분이시죠. 땅 위의 백성에게 무엇을 주죠? 호흡을,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호흡도 주시고 숨 쉴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성령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죠. 그리고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6절 볼까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여호와의 종이 완성할 것입니다. 원래 종은, 여기서 말하는 종은 예수님도 맞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종이죠. 이스라엘이 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종의 역할을 실패했어요. 아담이 실패한 것처럼. 그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의 일을 실패해요. 그렇죠? 네.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의 종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실패를 다시 바꾸어 주시는 거죠. 결국엔 이스라엘이 종이 될 수 있으면 지금은 누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이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죠. 감당해내야 되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이 언약은 예수님이 그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심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계속된 사역은 어떤 사역이 있을까요? 사망의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이방 백성들에게 진리와 생명의 빛을 전하는 것. 예수님은 이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사역을 이방 땅으로 불리던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을 볼까요?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눈먼 자들의 눈을 어떻게 밝힙니까? 옛날에 이제 고대 때 이제 예수님이 활동하실 시기에는요, 진짜 신이냐 아니냐 이건요 어떻게 판결하냐 하면 사람을 살리냐 죽이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냐, 살은 자를 죽일 수 있냐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판별하냐 하면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능력이 있어야 신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눈먼 자 눈 뜨게 했어요, 안 했어요? 눈 뜨게 했죠.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는 거지. 이 일을 할 거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딱 그분인 걸 알겠죠. 그분이 오셔서 이 일을 하실 거라는 걸 알겠죠. 눈먼 자들, 갇힌 자들, 흑암에 앉아 있는 자들, 죄의 결과로 영적으로 눈이 멀고, 사실 실제로 눈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지금 눈이 어두워져 있잖아요. 그죠? 내 자신을 보지 못하잖아요.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자유를 잃어버렸는지, 자유롭게 살고 있는지, 진리 안에 살고 있는지. 눈멀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망에 그리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을 믿는, 그분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를 도우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8절을 볼까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보니까 어떤 생각이 딱 듭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 같습니까? 항상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한 번씩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네. 절대 다른 사람한테 안 준다는 겁니다. 다른 우상에게 내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죠. 질투의 하나님. 불같은, 특히나 우리를, 질투는 왜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죠. 그만큼 사랑하니까. 내 거니까, 내 소유니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질투를 뭐하러 하겠어요? 질투의 하나님. 8절이 어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볼 수 있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8절에 녹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라고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뜻이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이 엄청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이며 초월하시며, 그러니까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죠. 그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주권자, 그 다음에 언약의 주인, 약속의 주인, 그 다음에 스스로 계신 분이란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란 뜻이. 9절 보겠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전에 예언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 안에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자, 이제는 예전 일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일도 보게 해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새 일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새 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이제 귀환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포로에서, 죄의 노예에서 이제 해방되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에서,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어렵죠. 어렵지만 그 물질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먹고 마시는 삶, 그런 새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여호와의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 메시아가 임하시면 정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거라고 말씀하죠.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종은 백성과의 언약을 완성할 것이며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하며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주시며
더 이상 힘이 없어 인생의 전부를 포기한 한 생명을 살리고 그 백성을 살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떡하지 하면서 불쌍하게 울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생명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보며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 하나님께서 한없이 기뻐하시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보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분을 보십시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한 그에겐 바라보는 자에게와 또 그에게는 영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시죠. 그는 누굽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는 누굽니까? 그가 바로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방의 정의로 구원을 베풀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롭게 이 땅을 다스리며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아주 공평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판결합니다. 분명하게 심판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엄청난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왜죠? 선민사상 때문이죠.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믿고 있었죠. 물론 맞죠. 택함받은 자기 민족에게만 구원이 임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방에도 구원의 빛을 발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유대인들에겐 깜짝 놀랄 충격적인 일인 것이죠.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파격적인 이야기. 근데 이게 남의 이야기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충성했는데, 그렇게 노력했는데 나보다 수고를 덜한 사람, 나보다 수고를 안 한 사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나보다 덜 수고한 사람, 나보다 덜 고생한 사람이 칭찬받는데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냐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모습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죠? 나도 대충 해야 되겠다, 이제 고마마. 이런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런 생각했으면 아직 멀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불의와 탐욕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정의는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정의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함께 천국 백성이 된 걸 기뻐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함께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면, 상을 받을 수 있다면, 구원의 빛이 임한다면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북한에도 그 빛이 임하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답니다. 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는 게 소리 지르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소리 질렀을 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소리 질렀을 거예요. 소리를 크게 막 고함치고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존재다 떠벌리고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들이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충분히 메시아로 높아질 수 있는데 겸손히 자신을 낮춘 모습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잖아요. 섬김의 본을 실제로 보이셨잖아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을 실제로 보이셨잖아요. 발 씻기시는 것도 보면 우리에게 충분히 본이 되는 모습 아닙니까?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셨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친히 본을 보이셨어요. 빌라도 법정에서 많은 무리들이 고함을 치면서 예수님을 막 고소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막 이 사람들이 고함을 치면서 십자가의 처형을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대응 안 해요. 예수님은 온갖 거짓과 비난을 묵묵히 다 받았어요.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순응했어요. 고함치면서 거짓으로 고소하는 무리들을 상대로 싸우지도 않았어요.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키며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 1절에서 말하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여기 종은요, 노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랑이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실제로 존재합니까? 고소를 당하더라도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세상은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 인정합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당합니다. 그냥 소외시킵니다. 딱 잘라냅니다. 그냥. 그런 세상을 보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따라야겠죠. 예수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만큼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고 강하고 인정받고 인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사람들보다 좀 부족하고 아프고 소외받고 연약하지만 정직한 사람들을 찾으셔요.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힘내라고 말씀하세요. 소망을 가지라고 하시죠. 왜죠? 예수님은 특별하게 내세울 것 없는 스펙도 없는 그런 우리같이 평범한 존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죠. 그렇게 만드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죠, 우리 주님이. 그는 세상 속에 정의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따르지 않을 뿐이죠. 그의 생각, 그의 계명, 그의 말씀, 그의 뜻과 그의 교훈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우리를 살리는 위대한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앙망하면서 그 교훈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는 쇠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일이 닥쳐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합시다. 그분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정의의 기준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꺾지만 않습니까? 다시 살려내죠. 다시 회복해요. 꺼져가는 등불 또한 다시 살려내요. 그분의 정의는 이렇게 생명력이 넘쳐요. 한 생명을 살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한 생명을 살리려고 하다가 내가 죽는다니까요? 그 한 생명 살리는 일 보통 일 아닙니다. 물속에 빠진 사람 잘못 건져내다가 내가 죽는 수가 있다고요. 내 생명을 버려야 하나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생명을 살린다는 건. 제가 참 진짜 엄청난 기도를 했더라고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전 그때 개척할 때. 주여,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 구실할 수 있게끔 제가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기도였어요. 제가 한 기도가 아니에요. 틀림없어요, 이건.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기도 못해요. 그
그만큼 인내해야 되거든요. 한 생명 살리려면 끝까지 참아야 되거든요. 내 생명을 버려야 할 수도 있거든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분 외에 아무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근데 그 생명을 살리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작은 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멸망당할 것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는 또한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다시 살아날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 이루실 구원을 노래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에게 능력을 허락하신 것처럼 그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붙드시고 잡아주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맡겨진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은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의지합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교만하게 우리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섬겨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할 줄 아는데 안 하는 거하고 모르니까 안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은 그의 영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요. 이방의 빛이 되어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밝혀서 뜨게 만들고요. 눈먼 자를 눈뜨게 만들고 옥에 갇힌 자를 어떻게 해요? 나오게 해요. 이끌어내요. 흑암 속에 앉은 자, 그곳에서 나오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요. 감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감옥이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그죠? 성경에는. 우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우리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낙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쇠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끝까지 견딥니다. 버텨냅니다.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며 종이신 우리 예수께서 이루셨습니다. 겸손하게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고 죽기까지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흑암에 갇혀있던 우리를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정의로 우리를 만지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이사야